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했을 텐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 십자가 더 붙들고 주님 따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기도 제목들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이루어지는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바라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제 부활 주일 하루 남겨놓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또 십자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희생해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를 경험하시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거나 우리가 지옥에 가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생명, 영생,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따르는 길이 출발부터 승리할 때까지 매번 꽃길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그가 친히 그 고난을 겪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본체 외아들 그리스도가 그 고초를 겪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까지 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낼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역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신 부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시험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많은 힘과 에너지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시험이지요. 그러나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도 이기셨는데 그 이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시험해 올 때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요. 또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마귀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시험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겠지요. 저도 예전에 가장 오래 금식했었을 때는 아마 7일 정도, 7일 금식, 6일, 7일 금식이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3일 정도 지나가니까 4, 5일째는 좀 편했는데 이 첫날 금식 들어가기 직전하고 금식 막 들어가서 첫날 그 다음날 아침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려고 금식했는데 먹을 것만 묵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빨리 끝나고 먹어야지.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어쩌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의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마귀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이 떡, 이 밥, 떡이라는 단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굶주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는 사단에게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분 먹는 문제는 대단한 문제지요. 물론 오병이어에서 이 먹는 문제, 굶주림의 문제, 또 빈부의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관통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먹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너도 다 40일 동안 금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셨기 때문에 너희도 굶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집중을 그 먹는 문제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절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 역시 같은 말씀이지만 어쨌든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사단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답변도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했던 것,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암시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열악한 생존 가운데서 그저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보통 고수라고 그러죠. 코리안더 씨앗을 말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말로 하면 초근목피라 그러나요? 이거는 그냥 간신히 연명하는 그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걸로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맛있다고 먹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애굽 땅에서 차라리 먹고 죽게 하지 여기서는 굶어 죽게 하느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굶주렸고 배고팠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밖에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불리 먹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기후를 통해서, 그들의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이지만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풍요로운 시절을 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 반대죠.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삼국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주위에, 우리 한국이나 또 우리 캐나다, 우리 주위에 먹을 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은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한데 오히려 그의 영혼은 예전에 먹지 못할 때만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늘 이 먹을 것으로 도전합니다. 먹을 것,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존함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먹을 거 관련돼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또 이 토론토 캐나다 워터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장만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이 있었겠습니까? 집이 없었죠. 집이 지어지고 있어도 그들의 집이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집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좋은 차, 좋은 학벌, 권력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통해 너가 좋은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나는 벌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을 못 사라고 낙심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집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권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실 때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시험에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권위, 영광, 여러분 이것은 신성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어찌 감히. 그래서 사탄인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이 권위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의 그 권위와 영광을 사단이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갖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은 영광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속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이 그것을 갈급합니다. 물론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을 원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 권위와 영광을 더 얻고자 무력으로 공격해서 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으로 권위를 얻고 전쟁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미개한 그런 생각,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뭐 회사나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교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때 여러분 신명기 6장 13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마귀에게 대적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권위와 영광에 관심 갖지 말고 권위와 영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권위를 드리고 영광을 드려 경배하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께 다가와서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시편 91편 11절 12절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11절인데요. 이제 시편 말씀이 인용된 것이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극하고 있어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스운 행동을 하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극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나를 우습게 보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듯한 논리를 사용해서 사람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8절 이하 12장 38절 이하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이게 표적이었고요. 또 광야에서는 늘 표적이 따랐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늘 그런 표적이 흔히 많았었습니다. 시편 86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다. 여러분 표적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표적이 필요하죠. 근데 표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표적으로 일어나는 영광, 그 승리를 내가 차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편이야.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표적을 보이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해보시라. 그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늘려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한계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어떤 구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내야지 어찌 제자가 선생님께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4살 난 어린 아이가 아직 분간을 잘 못해서 아파트 3층에서 딱 올라가더니 그 밑에 있는 아빠한테 소리칩니다. 아빠 내가 여기서 뛰어올 테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테니까 나를 받아주면 사랑하시니까 뛰어내릴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하려고 합니다. 시험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면 그의 끝은 건전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시험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을 시험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목사를 시험하려고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시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선물로 엮어주신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우리 주위의 공동체, 서로 시험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듯이 우리 서로도 시험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시험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마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몸이 안 좋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주아 집사님 이제 키모테라피 들어가게 되는데 기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도현이 집사님도 아버님 간 이식 후에 회복하고 있는데 아주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더 건강, 전보다 더 놀라운 건강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원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에녹회 어르신들, 또 우리 안영훈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목장별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하루 중보하시고 특별히 내일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소명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부활의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도 함께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영채 양이 또 이렇게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찬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유아부 예배, 아동부 예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